우리 한 주간 동안 이사야야 새벽 여행 함께해서 감사하고 서로 한번 축복하세요. 더위 먹지 마세요. 예. 하여튼 뜨거운 날씨에 열받지 말고 은혜만 받으셨으면 좋겠고, 다른 거 다 잡수셔도 되는데 더위는 절대로 잡수시지 말고 그렇게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1장에서 하나님이 너무 귀한 언약과 약속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메시아 언약과 메시아 약속입니다. 다윗의 이새의 뿌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한 아들을 보내시는데, 그 아들이 바로 누구냐면 메시아, 우리로 말하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메시아가 통치를 하셨을 때, 그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11장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12장으로 가서 보시면은 여기 두 번에 걸쳐서 1절과 4절에 그날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그날이 어떤 날을 의미하고 있을까? 이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통치하시는 날, 그것이 바로 그날입니다. 개인적으로 말하면 예수 믿은 날이 그날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령 받은 날, 은혜 받은 날, 내가 거듭난 날. 여러분 태어난 날 있어요 없어요? 다 있잖아요. 생일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본 어게 다시 태어난 날, 거듭난 날, 바로 그날이 오늘 말씀하시는 그날이라 이 말이에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의 삶에 대한 전환점이 확 하고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영어로 말하면 터닝 포인트 데이가 있습니다. 내 인생을 완전히 확 바꾸어버리는 그날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영적인 계기가 됐고, 그것이 내 신앙생활의 어떤 출발이 됐고, 전에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분이 어떤 삶에 대한 굴곡이라든지 어떤 질병이라든지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어떤 속상한 일이라든지 아니면 자식이라든지 그런 어떤 사건과 일과 환경을 통해서 영적 사람으로 이렇게 바꿔지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 순간이 바로 그날이라 이 말이에요. 이제 그날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가? 두 가지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첫째로 그날에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바로 변화의 역사를 받은 그날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역사가 감사합니다. 감사가 돼. 그 전에는 감사를 모르던 사람이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나면 감사가 터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변화된 사람의 첫 번째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입만 열면 자꾸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놓던 사람이 언제부턴가 감사해요, 그냥 감사해요, 감사해요 해봐요. 그냥 감사해요, 그냥 감사해요. 뭐 감사할 것도 없는데, 뭐 그게 그건데 똑같은 상황인데 뭐 저렇게 감사가 터질까? 속이 달라진 거예요. 겉으로 봐서는 그의 삶의 환경과 여건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는데, 근데 그 속이 달라지니까 참 묘해요. 마음이 달라지면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얼굴 표정이 달라지면 언어가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면 나오는 말에 대한 내용 자체가 틀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감사라고 하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왜 감사하는가? 감사하는 이유를 1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어떻게 해요? 전에와 이제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전에와 이제에 대한 말씀이 곳곳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시편 119편에 보시면 전에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내 삶 속에 고난이라고 하는 쓰나미가 몰려오기 전에는 말 그대로 롱웨이, 잘못된 길을 계속, 그러면서 이게 잘못된 길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도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그 길로 계속 걸어갔는데, 고난당한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주의 율례를 알게 되었나이다. 전에와 이제가 달라진 거예요. 에베소서 5장에 가서 보시면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와 이제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하고 성령 받은 후가 같아야 돼요? 틀려야 돼요? 틀려야 총상이에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새벽기도 하기 전하고 새벽기도 한 후하고 여러분 많이 달라지셨어요. 얼마나 밝은지 몰라.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모르셨어요? 이게 예배인도 하다가 보면 성도들의 영적 분위기가 예배 속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 왜 그럴까? 우리 속에서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 속에서 전에와 이제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성형 수술할 때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뭐라는 before 그 다음에 after라고 하는 것을 하잖아요. 성형 수술 받기 전하고 받은 후하고 두 개 사진 이렇게 비교해서 놓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다른 모습이 이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을 받기 전하고 받은 후하고 뭐가 차이가 있는가? 이 감사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부어주고 싶은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의 축복의 언어가 바로 뭐냐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을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말해서 성령 받은 사람, 그날이라고 하는 은혜를 체험한 사람,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천국이 바로 여기서 이루어진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이 바로 구원받고 은혜받고 성령 받은 사람의 트레이드 마크니까 그래요. 이 감사는 아무리 강조해도 사실은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감사가 터지게 되어질까? 여기 2절에 보시면 여기서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2절에 보시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무엇이라? 구원이시라. 이 고백은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만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라. 짧은 고백이잖아요. 이 고백은 가슴 속에서 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확신이 마음속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가진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너무 놀라운 환호성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영어로는 아주 더 짧게 되어 있어요. God is my salvation.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라.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 성도들의 개념으로 다시 재해석을 하면 뭐냐면 살림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살림꾼이다 그 말이에요. God is my 살림꾼. 영어 한마디 시간. God is my 살림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살림꾼이다.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 자식을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우리 기업을 살려주시고 내 사랑하는 아내를 살려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고 그러니까 이 모든 살림의 거룩한 역사를 지금 쥐고 있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살림꾼이라고 하는 사실이 가슴속에 확신으로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거기에서 뭐가 터지는가? 감사가 터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게 된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그 감사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보시면은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살림꾼이라고 하는 사실이 딱 고백이 되어지면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뭐냐면 뭐가 없어지느냐면 세 번째 두려움이 없어지는 두려움이. 여러분 두려움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삶의 요소가 없습니다. 그냥 괜히 염려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완전히 초월해서 오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염려가 계속 밀려오잖아요. 근데 이 두려움이 사라진단 말이죠. 지금 이제 금년이 종교개혁 500주년 해서 우리 대학부 친구들이 유럽 5개국을 다니면서 종교개혁의 발자취로 쭉 따라다니다 왔거든요. 오늘 저녁에 오셔서 그 청년들이 과연 뭘 느끼고 뭘 가슴에 담아가지고 왔을까 저녁에 오셔서 같이 한번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SV들을 진행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뭐 여행사 통해서 편하게 그런 개념
금년에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찾아가고 본인들이 막 부딪히고, 잠깐 들으니까 영어도 그렇게 유창하게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막 부딪힌 거예요. 막 손짓 발짓. 그러다 보니까 기차도 거꾸로 타고, 그러다 타고 가다 보니까 엉뚱한 길로 가고. 그게 인생이잖아요. 그러면서 배우는 거죠. 그러면서 꿈을 꾸고 그러면서 부딪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박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과정을 겪고 나니까 이제 아이들의, 이 청년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그만큼 커진 거지. 그만큼 자라나게 된 거죠. 근데 이 종교개혁 500주년 하면, 종교개혁하면 꼭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루터예요. 루터인데, 루터가 그 남긴 찬송이 있어요. 유명한 찬송이죠. 뭐예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송이에요. 이게 가톨릭이라고 하는 거대한 큰 국가 권력보다도 더 큰 권력의 세력하고 그들을 향하여 루터가, 당신 잘못됐어, 당신들 지금 뭐가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그 길을 바르게 걸어가야 합니다 라고 그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지적하면서 말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이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휩싸여 있었을까, 그 생각 쉽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찬송의 가사와 곡이 내두는 강한 성이에요. 그 찬송 통해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두려움을 이긴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뭐가 터져요? 감사가 터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탁 내 속에 막 밀려올 때는 감사가 없어져 버렸는데, 감사거리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는데, 근데 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나니까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이 감사는 의도적으로 억지로라도 해야 될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캘리포니아 의과대학에 딕 오니시라고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독특한 그 치료법을 개발을 했는데, 그 독특한 치료법의 이름이 땡큐 테라피예요. 한국말로 말하면 감사치유법이에요. 감사치유법. 이걸 영어로 이제 땡큐 테라피라고 그러거든요. 그 오니스라고 하는 박사 그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건강하게 사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부가적인 요소들이 있다. 뭐 거기에는 뭐 다이어트도 있겠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도 있겠고, 그 다음에 먹는 영양소도 있겠고, 그 다음에 운동도 있겠고, 그 다음에 흡연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요소도 있겠고, 여러 가지 많은 요소가 건강에 작용을 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혁혁하게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감사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말이 땡큐 테라피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 요법, 치료 요법. 그래서 감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감사처럼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 세포를 살아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치료약이 없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최고로 건강 유지를 위한 최고의 건강 비법은 감사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는 많이 하면 할수록 누가 좋아요? 내가 좋아요. 나만 좋아요? 내 주변 사람이 좋아요. 그러니까 감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내 주변도 행복하고, 그리고 나도 행복하고. 그래서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감사의 분량은 행복의 분량이다. 다시 한번 말할까요? 감사의 분량은 행복의 분량이다. 자, 우리 멋쟁이 이 남신도회만 감사의 분량은, 목소리가 다르잖아요. 벌써 행복의 분량이다. 타고르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감사하면 할수록 행복에 대한 그 퍼센테이지가 늘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지혜를 모아놓은 탈무드에 보면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남에게 배우는 사람이고, 이 세상에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고,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감사하는 사람이다. 탈무드에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날에 구원받고 은혜 받고 성령 받은 그 날 이후에 어떤 삶에 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가? 거기 보시면은
4절에 보시면은 그날에 또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가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면 찬송이 있어요. 찬송. 5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찬송할 것은 그 하나님이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일이 바로 무엇일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일이 최고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탄절이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에게 허락하신 최고로 아름다운 일이라 그 말이에요. 또 하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일이 최고로 아름다운 일이에요. 왜? 그게 있음으로 인하여 내가 예수 믿게 됐고, 그 일이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성령 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됐고, 그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구원의 방주로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너무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므로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뭐예요? 찬송이라 이 말. 찬송은 인간이 입술로 맺을 수 있는 하늘의 열매가 찬송이에요. 찬송과 노래는 완전히 달라요. 노래는 그 개념 자체, 출발 자체가 바로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면, 찬송은 하늘의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찬송이에요. 찬송을 하고 나면 누가 머릿속에 영으로 남아야 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 그게 영으로 남는 것은 찬송이고, 막 신나게 부르고 나서 바로 사람과 내가 남는다면 그것은 세상적인 노래예요. 6절에 보시면은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것도 찬송이잖아요. 시온의 주민이 시온이 바로 뭐냐?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래서 시온의 주민이라는 말은 성도들을 성서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교인들을. 그러니까 성도들아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나타나는 변화된 우리의 삶 가운데 첫째는 뭐냐면 감사. 그냥 감사. 여러분 힘들어도 그냥 감사하고, 왜? 그 감사가 우리의 면역력을 증대시키고, 그 감사가 어려움과 역경을 빨리 헤쳐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의 힘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이래도 저래도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이 아직 갖추어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도 그냥 감사하고, 그냥 말로 감사하면 뇌도 감사 같이 해요. 그 뇌가 같이 감사하면 우리 삶 자체가 감사의 모습으로 바꿔질 수 있어요. 그저 억지로라도 이 무더운 날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뭐가 감사해요? 잠도 못 자고 말이야. 어제 저녁 이렇게 어느 분이 어제 전주 갔다 오셔서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전주는요 38도였어요. 군산 오니까요 34도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군산 사는 분들은 4도 더 기온이 더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감사 더 많이 해야 돼요. 이 4도가 얼마나 높은 온도예요. 아까 28도였는데 지금 1도 떨어졌잖아요. 새벽에 이제 에어컨디션 틀었는데 1도 떨어져도 지금 시원하죠? 안 시원해요? 근데 이게 4도 차이가 난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뭐가 입술에서 자꾸 나오는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찬송. 이럴 줄이면 뭐예요? 감찬이. 감사하고 찬송, 감찬이.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서 다 감사하고 찬송하고 다 감찬이가 다 돼서 또 주일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라고, 한 주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새벽기도 잘 하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마음속으로만 가지면 안 됩니다. 그냥 사람하고 같이 나누어야 감사도 더 많아지거든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감사해요, 건강하세요, 또 주일날 복 받으세요, 서로 인사하시라고요. 서로 악수도 하시고 감사해요, 고마워요.